우리가 로마서를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류를 인도해 나가시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배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주일에 저희들이 함께 상고했던 로마서 1장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죄로 가득 찬 전 인류의 그 모습, 죄로 죄악에 살고 있는 그 인류들의 모습을 로마서 1장은 지적해주고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악에 놓여 있는, 살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짧게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로마서 1장 18절에 있는 18절 32절까지 있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잠깐 제가 봉독해드리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는 행동이라든지 행위들이 전부 이런 부패된 완전히 악의 종의 일을 행하고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2장은 또 다른 면에서 또 다른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도덕주의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로마서 2장 12절부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로 이들이 인류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위치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기들은 죄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도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나쁜 일 하지 않고 저렇게 추악한 일을 하지 않고 자기는 그런 대로 뭐 그런 대로라는 말이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하고 다른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판단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있었던 도덕주의자들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도덕의 수준이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이런 도덕주의자들이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 우리는 제외되어 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종말이 죽음으로 사형으로 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좀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나 형벌에 좀 제외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들은 뭐 굉장히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경고에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몇 가지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이 도덕주의자들 또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기는 뭐 죄를 안 짓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뭐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외적으로는 나타나지만 그들의 삶을 깊이 보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판단과 정죄하는 일을 똑같이 한다는 거야. 너도 똑같이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뭐 너는 도덕주의자고 너는 뭐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만 하고 말은 그래 하지만 또 뒤에 가서는 또 다른 나쁜 짓 하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으로 그러한 너희들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알아라. 진리대로 되는 줄 알아라. 그리고 그러한 말은 또 자기는 선한 것처럼 도덕을 아주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거 위선적이죠. 위선적이고 외형적이고 속은 막 썩어져 가면서도 겉은 막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있고 그래도 너희들이 보니까 나도 똑같으네. 나는 지금까지 나 괜찮은 걸로 생각하고 어떻게 저런 추한 일을 하고 추한 생활을 하고 저렇게 악한 일을 하고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똑같은 인간이네. 내가 뭐 다를 게 없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뭐 괜찮은 존재로 생각했는데 제가 가만히 정직하게 내 자신을 보니까 나도 똑같은 존재고 똑같이 나쁜 놈이고 똑같이 나쁜 생각하고 똑같이 나쁜 이런 자신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틀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처럼 저렇게 생활은 하지 않지, 저런 사람은 아니지, 뭐 이런 판단하고, 나는 저들처럼 저렇게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우상 숭배를 하지, 우상은 내가 숭배를 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최소한 하나님을 알고 있어. 나는 참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알고 있다고. 우리는 동성연애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해. 상상도 안 하는 거야. 그런 추악한 죄. 그래서 유대인들, 이 모든 추악하고 부도덕적인 그러한 삶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상상도 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는 그건 우리의 의하고는 전혀 그렇게 자신들을 선한 것처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떨지 모르지만 좀 우리는 좀 구별되어 있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자리에서 판단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시니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너도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이 너도 죄인이고 나쁜 그러한 사람인데 네가 정말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이 사실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죠. 똑같은. 네가 판단하는 너나 판단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인이야. 똑같이 죄인.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집,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의 판단과 심판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 대한민국은 어디는 틀렸어, 미국은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는 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자기만 진리를 안 쫓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당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그냥 나쁜 짓 같이 하는 거예요.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개인적으로 악을 행하는 각 사람, 그 사람의 삶,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 악을 행하면은 그 악에 대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악을 행한 결과로 오는 환난과 공고를 네가 경험한다. 이상이 살면서도.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 편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고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없어. 뭔가 두려움과 공고와 환난, 뭐가 불안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악을 행하면은 제대로 편안하게 살 수 없다는 게 이 진리라는 것이죠.
뭐 악을 행해도 유대인은 괜찮다 그런 게 없어요. 뭐 유대인이라고 뭐 특별히 봐주고 뭐 무슨 면죄부가 해결되고 그런 게 뭐 유대인 우리는 하나님의 뭐 선택된 민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봐줄 거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또한 헬라인 마찬가지 헬라인도 그렇다.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들 똑같이 개인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악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뭐 두려움, 불안 그러니까요 그 악을 막 그런 걸 좀 떨치려고 막 술도 마셔보지 막 마약도 하지 뭐 그거 좀 이렇게 벗어나려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그런 결과를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 선을 행하는 것도 각 사람에게 돌아오는 내한테 내가 선을 행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거지 내가 뭐 선을 행해서 내가 선을 행한 거로 뭐 다른 사람 영향이 내가 행한 선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이런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우리의 창세기 있는 말씀 우리 한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떤 피조물보다 특별한 존재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복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영어로는 이미지, 가스 이미지, 하나님의 그 형상, 그다음 모양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럼 하나님 형상이란 형상대로 지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거룩한 품성,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인격, 지정의를 갖춘, 그러니까 인간 외에는 지정의를 갖춘 피조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이 되는 하나님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이미 그 성품들이 주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사실은 안 해도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정확한 하나님은 모르지만은 그런 분이 계시다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런 형상을 받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하는, 우리 인간이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존재, 불멸의 존재. 하나님께서 불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받은 우리 인간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존재하느냐가 문제, 누구와 같이 존재하느냐가 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우리 인간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 아담이 선택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과는 어떤 결과가 왔냐면 죄의 종으로 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죄가. 그러니까 이 죄가 만들어내는 것이 뭐 추악하고 부도덕하고 뭐 살인하고 미워하고 이것들 다 죄로 인해 가지고 죄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우리 인간들이 그 죄의 종으로서 사는 그 모든 행위와 삶들이 바로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한 추악, 하여튼 죄들 죄 가운데서 이제 사는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도 잘 몰라요. 뭐 다 짓는 건데, 뭐 다 저렇게 사는 건데 하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막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 형상을 잃었지만, 그러나 다 잃은 건 아니에요. 다 잃은 건 아니고 또 남아있는 게 있어. 하나님 형상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래도 우리 안에 도덕적인 양심이 있어. 그래도 이건 잘못된 거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하면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거다. 이건 누구든 다 알고, 어린애들도 거짓말하면 자기가 잘못된 거 알아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 자기가 속인 걸 안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 인간에게 남겨준 도덕적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건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판단도 할 수 있는 이 도덕적인 기준이 우리 안에 이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 아직 남아있게 하셔서, 그래도 선을 추구하고, 그래도 나는 좀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추구하는 마음도 하나님 주시고, 그렇게 이제 남아있는 그런 우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움이 무엇이다 하는 법을 아예 하나님이 딱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완전한 법을 주시고, 이건 나빠, 악이야, 죄야 하는 것을 딱 구별할 수 있는 법을 주신 게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은 그걸 굉장히 자랑하고 있죠.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 주신 완전한 법을, 의로운 법을, 거룩한 법을 가지고 사는 우리 민족이다. 이제 그런 이 자부심을 갖고 사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우리 이방인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양심,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양심으로 인해서 이건 잘못됐는데,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막 해를 끼치는 게, 이거 내가 분명히 뭐 잘못하는 거, 이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나쁘고, 구별을 할 수 있는, 양심이 말하는 소리가 계속 우리 안에서 양심에서 얘기하는 소리들 다 듣고 사는 거지. 뭔가. 근데 그 양심이 말하는 소리를 무시하고 막 악한 짓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양심이 말하는 그 소리에, 그래도 그렇게, 그럼 내가 그렇게, 그 정도 내가 살아야지. 그래도 불쌍한 사람 보면 그래도 뭐 한 50불이라도 내가 줘야지. 이런 또 좋은 마음도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이, 이상에서는 우리 3장에서도 나중에 말씀드리자마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짓고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 인류의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 16절에 보면은 곧 내 복음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내 복음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님이 되셔서 모든 개인들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날이 있다. 어떤 숨겨놓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판단받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심판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저는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그 심판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과연 이거 내가 나를 뭐 조금만 이리 봐도 큰일 나는 거. 도저히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뭐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 심판 피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뭐 이 세상에서는 뭐 백 가지고도 피하고 뭐 돈 가지고도 피하고 뭐 이런 것도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 백 쓰고 돈 써가지고 하나님 심판, 아이고 나는 살짝 피해가지고 그대로, 그런 길도 없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서야 될 심판 그날에 과연 내가 설 수 있겠느냐. 어떻게 감히 내가 막, 그게 굉장히 나한테는 불안. 심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그래도 내 마음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참 내가 살은 내 생애를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는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이 세상에 한 번 사람이 태어나서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오늘 여기에 우리 뭐 있는 사람 한 번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어. 그건 정한 것이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건 정해진 것이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자기는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모르고 산다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 죽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심판받는 이 문제 해결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우리가 통과하고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주신 구원의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건 우리 다음 시간에 오늘 계속 누구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 받으며 살아야 될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질병에 걸리고 하고 전쟁, 고통, 이게 다 죄 문제구나. 죄 문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에서 그걸 우리가, 그 저주를 우리가 자체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 죄의 문제, 로마서를 통해서 해결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